비가 무섭게 내리더니 좀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여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이제 무더운 여름도 우리가 또 잘 대비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 우리가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면서 오늘 내 영혼의 스승,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저서 타인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실 수 있기를 권하고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타인을,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죠. 우리가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만남에 이제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아예 만나기가 싫은 그런 만남이 있고 억지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모적인 만남. 이게 뭐냐면 그 만남을 가지고 나면 시간이 아깝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만 듣고 왔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왔다. 뭐 이런 소모적인 만남. 이제 이런 만남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끔 위로가 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남 속에는 그래도 그 사람과 만나면 한 번씩 위로가 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가끔씩 이렇게 위로가 받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좋은 영향을 주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 나에게 계속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바로 이런 선한 좋은 영향을 만나는 만남이 있고 없고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좋은 영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분명히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저서입니다. 타인의 힘. 오늘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는 그 만남,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3대 만남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우리가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의 만남, 세 번째가 스승과의 만남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런 스승의 만남은 더더욱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스승과의 만남은 우리 자녀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과연 어떤 스승이었는가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스승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런 스승들을 존경하고 또 이런 스승을 또 우리의 자손들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모 같은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실은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제자는 제자인데 아들 같은 제자라는 거죠. 아들 같은 제자요. 당연히 바울은 부모 같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누구냐? 부모 같은 스승이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의 심정이, 제자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제자를 향한 스승인 바울의 마음은 밤낮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스승, 제자를 위해서 밤과 낮으로 기도하는 스승, 그리고 그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생각하며, 생각 속에 그 제자가 언제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 눈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생각해, 내 자식이 흘리는 눈물을 생각하는 선생을 만나면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스승을 우리가 두고 있다면 이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자식의 눈물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모 같은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눈물을 생각하는 스승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의 눈물을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제자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미국의 빌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일학교 교사를 간절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저를 좀 교사를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이제 했어요. 이분을 어떻게 교사를 이렇게 했으면 하고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좀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또 이분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이 월터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또 생각하면서 좀 뭔가 약간 이렇게 별로 탐탁지 않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제안을 했냐면, 내가 그럼 당신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겠다. 지금 만들어진 반은 이렇게 할 수가 없겠다. 지금 따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너에게 무디반을 하나 제안을 하겠다. 무디반. 이게 무디반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무디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부흥강사였던 무디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참 아끼고 사랑하며 주일학교의 사명을 잘했던 이 목사님이신데, 이 무디 목사님이 젊은 날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많이 전도해서 반을 만드는데, 이분의 특징은 무조건 밖에 가서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자기 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전도해서 만드는 반. 그래서 이게 무디반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무디반은 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반을 만드는 걸 무디반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날부터 이 월터 선생님은, 이 월터 교사는 이제 놀이터에 가서 노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터 교사님이 이 놀이터에서 배회하고 노는 아이들을 13명을 이제 자기 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평일날 학교도 안 가고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은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뻔하죠. 그래서 다 결손 가정이고, 다 뭐, 그 중에 그래서 13명 가운데 그 9명은 그런 결손 가정이고, 나머지는 그런 비슷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명을 가지고 이제 반을 이제 드디어 만들어서 이 월터 교사가 이 아이들을 정말로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닦으면서 반을 운영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 13명 가운데 무려 11명이 목사와 교수로 나중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 교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미국 교회의 교회 교육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들로 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이 월터교사의 한 열정, 제자들의 눈물을 닦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는 이 교사의 헌신 때문에 미국 교회 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리더자들을 배출해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는요, 정말 미국 교회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인데요. 이분의 제자가 또 찰스 스윈돌, 그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월터 교사 한 분으로 그런 유명한 교회의 그러한 리더자, 그리고 귀한 또 교회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한 지도자, 이게 계속 배출해요. 이분의 제자 가운데 이제 달라스의 신학교의 총장도 나오고, 이러니까요, 이게 정말로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지대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뭘 가르쳤겠어요? 무슨 지식을 가르쳤겠어요? 이분은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미국 교회에 귀한 영적 리더들을 배출해주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 같은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멘토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멘토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멘토가, 여러분, 우리가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의 아들 테리 마커스의 스승을 찾잖아요. 부모를, 나를 대신할 스승을 찾다가 찾은 사람의 이름이 멘토잖아요. 그래서 이 멘토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멘토는 부모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내 자식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멘토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요즘에요, 유례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팬데믹 상황에서 생겨난 한 인물이 있어요. 소위 백신, 세계 백신을 아우르는 백신 대통령. 이 백신 대통령, 이 사람의 손에 이 코로나에 정말 이 운명이 딸려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화이자 CEO인 엘버트 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즘에 저 사람 만나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신 공급이 좌우됩니다. 정말 백신 대통령 엘버트 볼러, 화이자 CEO죠. 이 사람이 2019년에 화이자 CEO가 됩니다. 평사원부터 이 화이자에 들어가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 데살로니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죠. 데살로니가 지역의 태생의 유태인입니다. 부모가 그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 현장에 잡혀갔다가 살아나온 분들이에요. 그 부모의 모든,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형제들, 아버지 다 그 유태인 학살 현장에서 죽었어요. 자기 부모만 살았어요. 그런 부모를 둔 게 저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요, 얼마 전에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나를, 이 사람을 지금 칭송하는 이유가 저 사람의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현명한 이 판단력이 없었으면 이 화이자 백신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걸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이러한 모든 지식과 삶의 철학은 내 어머니의 신앙교육에서 나왔다. 다 그랬어요. 내 부모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3대 교육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첫째가 부모의 신앙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선생님의 전문교육입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그 귀한 영적 선생의 신앙교육입니다. 3대 교육에 신앙교육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교육도 중요하고 랍비의 신앙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전문교육도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유태인들이 이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이 세계에서 그들의 영향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뛰어난 교육,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교육이 성경의 바탕으로 한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유태인들의 신앙교육 방식을 볼 때 정말 이들이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백신 1등 국가가 됐는가? 그 답이 바로 나오죠. 예. 정말 그 유태인들의 그 결속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뭐 아이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한 분들은 뭐 손주들 이게 교육할 때 참 자식보다 교육시키기 어려운 게 손주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힘들어요. 이게 참 회초리 하나를 들래도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요, 손주 하나를 바르게 신앙교육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학교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신앙교육 시키려고 그러면요, 싫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또 그냥 어린 양 피우면서 도망가고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억지로가 힘들거든요. 교회 학교 오면 배우는 거예요, 이게요. 그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지금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요. 이 교회에서 이 아이가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아이들 이게 집에서요, 내가 아무리 신앙의 지도자더라도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또 요즘에요,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내가 정말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고맙고 감사한 곳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요,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가는데 그래도 1, 2학년들은 가라고잖아요. 그냥 놀다가 와도 가는 게 남는 거더라고. 이 아이들이 가면요, 뭔가 보고 배우는 게 있어. 그런 공동체 생활에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이게 집에서 못 가르치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뭐 학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스승은 다 존경해야 되는 분들이구나. 뭘 잘 가르치고 뭐 못 가르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게 길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 와서는 우리가 신앙교육과 또 그런 모든 교육을 병행해서 하면서 우리의 영적 교육, 교회 학교에서 정말 이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해줄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참 우리가 모르는, 부모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삶과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가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런 스승들을 생각할 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 식사를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밖에 먹을 게 없어요. 자식이 먹고 이제 한 사람이 누가 먹어야 하는데, 부모를 먹일 거냐 선생을 먹일 거냐. 우리 동양적 가치관은 100번 1000번 부모님 드리라고 가르치죠. 유대인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 선생을 먼저 주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스승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육법이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생각하는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참 우리의 스승,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의 스승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월터 교사의 제자였던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가요, 배우는 이의 원리라고 하는 책 속에서 어느 한
선생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탐슨 부인과 테디 스텔라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탐슨 부인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이 성탄절 날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 선생님께 예쁜 포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좋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 테디 스텔라드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아이는 이게 뭘 이게 드릴 것이 적당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봉투에 꾸역꾸역 싸가지고 뭘 들고 온 거예요. 그 선생님께 이렇게 부끄럽게 그걸 줄 때 아이들이 막 피식거리고 웃고 막 그러는데도 그렇게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드려요. 선생님 펴보니까 뭐 2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뭐 낡은 향수 하나하고 이가 빠진 목걸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테디 스텔라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이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선생님께 이걸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것을 차고 향수를 자기에게 뿌려요. 다른 친구들 거 많이 선물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친구가 감격을 해요. 좋은 선물 많을 텐데 자기 것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생명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으로 가르쳐야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이 테디 스텔라드가 그 탐슨 부인, 그 선생님의 지도하에 잘 신앙교육을 받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장성에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오늘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이 탐슨 선생님, 제가 오늘 고등학교를 2등으로, 차석이요. 2등으로 제가 졸업하게 되는 이 기쁨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결손 과정에 뭐 참 어려운 아이가 이렇게 꿋꿋하게 공부를 하고 졸업한다는 거에 이게 선생님 은혜라는 거죠. 이 선생님이 감동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이제 됐을 때 또 편지가 와요. 선생님, 제가 오늘 대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수석으로 제가 졸업을 하게 된 이 기쁨을 선생님과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드립니다. 너무 이제 감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이제 또 밑에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이제 병원을 개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선생님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이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해에 편지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의 편지죠. 뭐라고 편지 내용이 있냐면, 이 테디 스텔라드가 선생님,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하는 이 자리에서 제 어머니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선생님을 청중히 모시고 싶습니다. 테디 스텔라드. 이렇게 딱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선생님이 아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리에 앉는 그 자리로 이 선생님이 가서 앉고 그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준 거예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일생을 기도했던 선생님. 이 유명한 일화를 이 교수님이 자기의 책에 소개하면서 이런 영적 스승으로 인하여 오늘 이 사회가 건강함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는 영적 스승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갖고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성경의 스승이었어요. 여러분, 스승도 여러 스승이 있어요. 뭐 기술을 가르치는 스승, 뭐 여러 가지 뭐 운동을 가르치는 스승, 뭐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누구였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을 복되게 하는 스승입니다.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장로님이 어려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출석하시던 분이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커가면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세상의 학문에 이제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특히 철학적인 이 사상에 심취하면서 교회 신앙이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심심풀이로 다니고 이 어떤 세상 그런 철학이나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소위 말하면 나이롱 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성인이 된 어느 날 성탄절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잠언 10장 24절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을 설교를 했는데 이 장로님 귀에 계속 이 말이 울리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예요?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나기를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악인은 그게 이루어진대.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부인이 위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이. 그러니 이 사람이 바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잠언 24장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두려워했는데 그러면 내가 악인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위암 걸리는 거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그러면 악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그때 망치로 두드려 맞은 느낌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음성을 들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요. 하나님이 낳아주신다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아내가 그 암이 깨끗이 치료가 돼요. 이게요, 이 김성일 장로님이 주일학교를 다닌 것이 그냥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듯이 다녔지만 이 주일학교 신앙이 그 일생에 방황하는 시기를 끝내게 하는 열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신앙이 내 인생에 틀어졌던 때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이 교육을 받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교회에 지대한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감이 관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영육간에 살리는 능력은 성경의 그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차별성이 뭡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부족한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가르치다가 좀 약한 부분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사람의 시작과 끝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는요, 어떤 글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홍빛 같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러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사실을 누가 말해줍니까? 어떤 선생이 그걸 말해줍니까? 오직 교회학교 선생님,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차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내 영혼의 스승인 것입니다. 김덕인 교수가요, 기독교 교육학 원론을 써서 했던 분인데 여기에서요, 한 통계표를 내요.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주일학교 출신 성도가 87%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보세요. 목회자들은요, 92%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벤슨 박사가 미국 교회를 똑같이 이런 그 조사를 한 통계가 나와요. 미국 교회도요, 주일학교 출신 85%가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95%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게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80세가 되어서 어느 날 스승의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세워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80세까지 교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80세에 이제 교사를 은퇴하시면서 축복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20살 때부터 교사를 했다니까 무려 60년을 교사를 생활을 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그래서 이분을 일어나라고 하고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목사님이 뒤에 이랬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께 배운 주일학교 제자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 절반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감격하면서 우리 권사님은 참 우리 교회의 스승이십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분이요, 82 권사님이 자기 인생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는지 몰라요. 이분의 제자들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하면 있을 거예요. 그런 스승으로 남는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부모 같은 스승이죠. 여러분, 이 안개 같은 세상, 불나방 같은 세상 길에서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을 남기렵니까? 스승 같은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곁에 부모님 같은 내 영혼의 스승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감사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영혼의 스승된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기도합시다.